오늘은 순절 성령 강림 후 6째 맞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7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연약 가운데 빠져 때로는 악한 영에 시달릴 수 있으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회개를 따라 우리의 영을 내쫓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했지만 사람 앞에 높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악한 말과 우월감으로 나 자신을 무시하기 일쑤였으며 또한 주께서 하라 하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뽐내고 높아지려는 마음,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 때문에 때는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말할 수 있으며 의롭다 말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책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고개 들 자가 없습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혈기 분노로 대하며 시기 질투로 내 자신을 추스르지 못했던 지난달은 또 얼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없는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겸해하기를 일쑤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교만하여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았으며 아버지의 뜻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끄러운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용서를 받을 수 없기에 오늘도 겸손히 살아계신 아버지께 저희들의 마음을 바치며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아버지, 이 주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고 낮아지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으며 기도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에 우술초로 아버지 씻어주시사 깨끗한 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가봐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문 닫으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제자 4명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이라는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져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는 것을 갖지 못할지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에 성도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드리고 또 주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도 좋은 하나님의 씨를 뿌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늘도 배불러 감사하며 찬양 올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나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세대의 끝에쯤에 오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각자의 믿음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데 이 말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가 천국의 지금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르실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이게 양극단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더 선해진 자는 선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자는 더 순종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 순종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세에 주님께 더 붙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쓰시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나 결국에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영적 지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나 실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싶어도 그 하나의 진리를 찾거나 또 실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때가 다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열정낸 자는요, 한 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듯이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대에 태어났다면 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이라고 둘 중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의 시대를 고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의 시대는 진리를 찾기도 어렵고 실제를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감춰두거나 우리에게 안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은 정말 지구상에서 찾아볼 때 유례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 군데서 들어보시면 알아요. 다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잠깐의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썩어가잖아요.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뭐 얼마나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멋지게 살 것이며 얼마나 좋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영혼의 때를 이 육신이 갖고 있을 때 잘 준비해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 판단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쓰고 있느냐 비교해보면 내가 가장 값진 곳에 그걸 투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내가 시간을 어디에 들이고 있느냐, 내게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느냐 비교해보면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 또는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파악하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어디에 드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귀가 열린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당신 자신을 도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계속적으로 계승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그래서요, 지금은 허송세월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마지막 때에 잘 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가 잘 파악함으로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시다가 4명의 첫 제자를 부르시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그들의 혈연적 관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자를 부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부지런히 고기를 잡고 있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수선하고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일까요? 주님의 첫 제자는 왜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부친마저도 놔둔 채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결혼하여 아내도 있는 몸인데 어떻게 가장의 책임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늙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늙은 아버지를 남긴 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AD 27년에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어떤 집 하나를 얻으셨어요. 전세를 얻었을까요? 월세를 얻었을까요? 그런 것까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물어보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전세를 얻었을까? 월세를 얻었을까? 아마 월세를 얻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다른 데는 다 미국 이런 데는 다 월세 준대요. 월세. 우리는
전세가 있잖아요. 전세가. 예, 우리나라에 있던 독특한 특징이라고 그래요. 아마 월세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가버나움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가 해변에 가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좀 더 가시다가 그 배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하시지 왜 제자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떠나고 나면 그 사역을 계승할 자, 교회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자 함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듣고 좋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그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따라 나란히 걸어 다니시다가 제가 원문을 좀 직역해 개역 한글 성경에다가 그분은 두 형제들을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들은 누구였냐? 베드로라고 말해지고 있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이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상태. 그때는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 이름을 바꿔준 거죠. 이게 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그때 쓴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 한참 뒤에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라고 지금은 말해지고 있는 그 시몬, 구약은 시므온이고 신약엔 시몬입니다. 헬라어로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 안으로 처음에 그물은 투망 그물이고요. 뒤에 그물은 그냥 모든 그물을 총칭한 표현이에요. 단어가 틀려가요. 투망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업으로 미완료에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에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이래요. 평생에 아마 자기 부친도 아버지도 다 이렇게 어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말로 업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낚는이란 말은 원래는 없어요. 내가 사람들의 어부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낚는이란 말은 해석으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개역 성경만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가 해변가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쫙 보시고 나 따라올래? 이렇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시간의 우연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저와 우리 성도들, 저와 유튜브 성도들의 만남이, 온라인 성도들의 만남이 우연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산책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마음에 드는 놈 하나 있네? 너 나 따라올래?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자를 보셨다라는 말, 두 형제를 보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호라오예요. 호라오라는 말은 주목하여 보다, 눈여겨 보다, 관찰하여 보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라도. 주목하여 보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상당한 시간 동안을 갈릴리를 쭉 이렇게 다니셨을 거예요. 다. 왜냐하면 자기 사는 동네 가버람 이사 왔으니까 쫙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돌아다니시다가 주목하여 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불러내는데, 이 베드로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에 불러내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작정하고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려고 일부러 거기로 이사 가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래 사는 곳이 거기 아닙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근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셔서 베드로가 사는 동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도 원래 온 고향이 가버나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원 고향이 나옵니다. 원 고향이 어디에 있느냐?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은 한 동네 사람으로서 벳세다 사람이라. 이게 벳세다라는 것이 원 고향이었다가 베드로도 가버나움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벳세다가 어디고 가버나움이 어디냐? 오른쪽 그에 보면 노란 박스가 된 게 벳세다예요. 갈릴리 북쪽 12시부터 1시 사이 있는 그 부분, 그 벳세다고요. 가버나움은 그 왼쪽으로 와서 한 11시쯤에나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이에 고라신이 저 안쪽에 마을에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의 그 사진을 저 드론을 갖다 찍었어요. 드론 올려가지고 딱 찍었더니 저 벳세다 우측에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서 강처럼 들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리고 그 골짜기 근방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고 왼쪽으로 조금 떨어져 가서 가버나움. 이게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멀지 않아요. 근데 좌우지간 이 차이가 있는데 당시에 지금 사진이고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벳세다는 약간 총구석이었고 가버나움은 좀 번화가였다. 이게 굳이 따지자 한다면 이 가버나움은 부산이라고 한다면 벳세다는 그 옆에 통영이나 이런 거 좀 떨어진 곳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통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그냥 비유로 털어잡으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상당히 도회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관이 있었고, 그래서 세리 마태가 거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역이 성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했던 번화가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양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지금 가셨는데 원래는 둘 다 예수님은 나사렛,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만나려고 이렇게 이사를 갔다. 여러분, 이사를 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어느 날 코로나가 와가지고 유튜브를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만남을 다 아시고 그렇게 다 불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잘 쳐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려고 일부러 이사를 가셨어요. 베드로도 거기서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하나님께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을 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맨날 동탄으로 이사 오려고 마음을 써. 조금만 잘 되면 이사 오려고 그래. 다 이 주변에 다 그래요. 동탄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탄으로 가버나움에 먼저 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는 저 거꾸로 먼저 좌우지간 먼저 왔어요. 다 오라 있잖아요. 이 동탄처럼 사통팔방으로 길이 잘 뚫린 데가 없어요. 전국으로 서울 가서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도요 1시간, 2시간, 3시간도 걸려요. 여기서 어디를 가려면요 그냥 부산 SRT 타보세요. 1시간 반이면 똑 떨어져. 너무 좋더라고. 좋아. 서울 가도 무슨 일 있어도 서울 가면 1시간, 2시간이면 다 가니까요. 또 가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승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 생각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일할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사람들을 찾아서 가셨다 이래요. 그래서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무진장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알면 평생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못 받고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허히 그 말씀을 잘 들어보고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버려둔 채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직접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미 지금 주님과 4명의 동행자로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시몬과 안드레의 그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베드로는 장가를 간 거죠. 베드로는 착한 사이였나 봐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잖아요. 네, 효자였다. 상당히 자기 장모님도 어머니 하면서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밑에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 안드레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장모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는 어른이 없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가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마누라 누구 먹여줄 건데? 장모님 그냥 손 빨고 그냥 손가락 빨고 날마다 장이라고 생각하고 빠르고 살아요?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근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결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 좀 이따 나옵니다. 또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가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야고보가 첫 아들이고요 요한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들과 함께 싹꾼들과 더불어, 마가복음은 싹꾼들과 함께 나와요. 마태복음은 그게 안 나오지만 여러 싹꾼들과 더불어서 배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며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말씀 보면은 이 야고보 요한을 쏘갈 때 세베대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세베대라는 그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했을까라는 거죠. 세베대가 이름이 언급된 것은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는 어부일을 하였는데 예루살렘에 그 고기를 내다 팔기 위해서 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이 이 고기를 먹는데 생선을 먹는데 이 고기를 갖다가 납품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으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가족사가 대단히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세베대의 부인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거 아셔요? 살로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다 나와요.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는 이모부고요. 예수님을 치자면 이모부고 살로메는 이모죠. 이모의 이종 사촌 동생들이 야고보 요한인 거예요. 그 세베대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 세베대가 예수님의 이모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금방 입에 오르내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아버지 안 나오잖아 이름이. 아마 그래서 아주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에서도 부자였기 때문에 또 생선 가게를 했기 때문에 고기를 다 거기다 잡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집의 주인 이름은 알았겠죠. 그래서 잘 알려졌는데 그 알려진 것이 고기만 잘 잡아서 알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게 뭐냐면 마리아하고요 살로메가 두 딸만 낳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헬리라고. 헬리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헬리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헬리의 부인이 안나라는 사람인데 안나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야고보는 제사장과 아는 가문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사람을 불러서 어떤 쓰실 때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필요한 게 있거든. 나중에 이 베드로를 들어와서 예수의 마지막 장면을 구경하려고 하면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 요한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 못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보내잖아요.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한을 그때 만나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20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둔 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세베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린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버지는 일하지 아니하고 감동만 했던 것 같고요. 실제 일은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둔다면 아버지는 홀로 이렇게 좀 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늙은 아버지 놔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성경에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를 부르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을 불러 제자로 삼을 것이지 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책임이 아주 막중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른 채 그냥 일상적인 삶만을 영유해가며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자신이 베세다에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간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그리로 이사 간 것으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자신의 친척으로 연결된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결혼하여 아내도 있고 장모님과도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내팽개친 채 예수님을 따라가면 과연 누가 자신의 가정을 돌보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잘 모르면 나이가 많아 힘이 약해져가는 아버지는 누가 돌보나 라며 주님의 부르심에 머뭇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를 잘 모르면 지금이 바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지금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때인가 잘 알아보고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형제들을 돌보는 여러 형제들을 돌보는 큰 맏형으로서 목수의 일을 해서 가정을 돌봤다. 예수님이 카핀터였다. 네, 목수의 일을 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집을 잘 지으려고 애인 연습을 열심히 한 거예요. 네, 좌우지간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물어보세요. 근데 어쨌든 목수였기 때문에 바닷가 일을 잘 몰랐어요. 갈릴리는 바닷가 일 근방이지만 나세는 좀 떨어졌거든요. 육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잘 몰라요. 고기를 잡을 때에 노하우라는 것이 잔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기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잡는지를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모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좀 빈둥빈둥 놀고 할 일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쓸 것이지 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 특징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없어. 부지런한 거 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로 핍박해. 미친 짓이지만 좌우디가 핍박하는 것 같더니 살기가 등등해. 다 죽여야 되겠다. 다음에 세계에 있는 놈도 죽여야 되겠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을 해도 열심히 핍박을 하셔야 돼. 그러다가 변화되면요, 확 뒤집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예수 안 믿고 나를 구박을 한다,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막 이렇게 생각해 하셔야 되냐. 팍팍. 네. 근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게으르고 나태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나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불러내신다. 우선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왜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었는가? 그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계획하는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더더욱 몰라요, 그 사실을. 왜? 기독교 환경에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뜻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러나 한 3, 4대가 믿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다, 그건 금방 알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이 쓰시려고 계획한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세 가지 것에 주목하면 됩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이 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직장이 무슨 일은 직장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욕구가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 알아야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관심 있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가르치는 하든 부동산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관심은 말씀이야. 그게 끊이지 않아, 이게. 참, 근데 오늘 재미있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걸 잘 발견을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4명의 제자의 이름의 순서를 보세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다겠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 지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죠, 주.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잖아. 이 야고보가 주고 형제가 요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특징이 뭐냐면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내가 설명 안 들었나? 장남, 그죠? 장남이야, 그 집에. 뒤에는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이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썼을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의 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무렵에 야고보란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 4명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동생들이에요. 둘 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 두 사람이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가 되는 것이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스승으로 모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매우 관심이 많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나 안드레나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석이 있는데 1번부터 4번 줄 안에 이 네 사람이 다 있어요. 나중에 가시면 이게 천국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지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못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적인 욕구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참아. 메시아가 나타났다네. 어디에서? 뭐 세례를 준다네. 막 그러니까 막 관심이 많았어. 저 갈릴리에서 저 요단강이 있는 데까지 그냥 저 예루살렘까지 어마어마한 길인데 거기까지 소문이 다 나가지고 막 하는데 장남인 베드로하고 장남인 야고보를 갈 수가 없어. 가고는 싶은데 동생들은 형 잠깐만 나 갔다 올게. 간 거예요. 갔더니 오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 다 와서 그 사람이 막 엎드려 경배하고 막 세례를 받고 막 이 대지상 뭐 이 장로들 뭐 막 쉐기하는 독사의 새끼를 막 엎드리고 막 와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먼저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욕구는 안드레나 야고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의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냥 뿌리치고 동생한테 맡기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책임이 덜한 동생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내가 나의 영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인가라고 귀를 기울이면서 이 사람은 되겠다라고 딱 정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디로 쏙 가겠어요? 야고보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이 이분이었네. 그래가지고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져서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항상 말씀이 궁금하고 영적이 궁금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현재 어떤 스승을 만났는데도 그 스승의 말씀을 통해서는 양이 안 차요. 양이 안 차. 그 사람은 더 크게 쓰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도 저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다. 근데 나더러 물론 세례를 베풀라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성령이 누구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본다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분이 세상지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고 또 예수님한테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소개해 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나와요. 근데 부르시는 장면은 아니지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안드레와 요한이 살고 있고 안드레 형 베드로, 요한의 형 야고보도 살고 있었고 세리 마테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세다, 그 얼마 떨어지지 않는 베세다에 빌립이 살고 있어요. 다 제자예요. 그 빌립의 친구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으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뭔가 궁금해.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사렛가 나왔다니까 무슨 놈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내질러 버려. 근데 억지로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얘기해.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딱 한마디 하면 딱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7명의 제자가
이 갈릴리 근방,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받아달라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늘 영적인 것에 궁금한 사람,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영적인 여기 욕구에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찾아갈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하면은 즉시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던 것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딱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하는 순간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물론 세상의 직업을 포기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에게 이런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가슴 속에 새겨서 주님의 부르심의 최우선순위를 거기에 딱 두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 베드로는 그 방면에 최고의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고보 요한은 부자여서 예루살렘에 집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들 보기에는 당신은 그 방면의 전문가요, 당신은 돈을 잘 벌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딘가에 늘 허전함이 있어요. 남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에 고기 잡으러 살아라 그렇게 그를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직업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장이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이 귀를 열어준 것은 그 방면에 하나님이 들어 써셔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너도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을 만들어라는 그것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장소나 혈연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한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혈연 관계, 지연 관계를 다 연결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이사를 갔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당신이 공생애를 펼칠 수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이사를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그 간 것은 이모부 댁에 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이모부 동네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혈연 관계도 그냥 연결된 게 아니에요. 형제 간에 연결되고 부모 자식 간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친척 간에 연결되는 모든 것들도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배려를 연결시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천국에 들어가서 위대한 자의 반열에 든 사람을 보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그 위대한 반열에 든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에 요셉. 그게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모 자식 간. 그 다음에 형제지간. 예를 들어서 요셉, 유다 20대 장로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형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부부간에도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는데 그 자신의 태로서 아이를 낳은 사람으로서 여자 이름이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다윗과 밧세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부부로 연결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녀 이게 그 형제간으로 다 이렇게 연결,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 땅에 그런 가족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은 안배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속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리합니다. 첫째, 현재 어떠한 풍족한 삶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에 관한 영적인 일이 아니라면 거기에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일하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만족도 없고요, 항상 영적인 갈급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들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별로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그게 아주 부럽고 그런 건데 그게 안 부러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서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귀신을 때려잡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남을 도와줘야 되니까. 왜?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이 부르신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미련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미련이 없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직접 지금이라도 부르신다면 얼마든지 달려갈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려보내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르십니다. 따로 너는 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이 땅에 보내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절대 안 맡겨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명이 아예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한테 일을 덤터가지고 너 그 일을 하라,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분량만큼 하나님이 쓰셔요.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그 위치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었지만 그 영광의 크기, 집의 크기는 각자 달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른 자들도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신을 안 드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린 만큼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대 가운데 불러서 쓰실 사람들은 희귀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도 바울만 필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지체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붙여주고 실라 붙여주고 디모데 붙여주고 누가 붙여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붙여주고 계속 에바브라 디도 붙여주고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을 돕는 자들도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대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지를 않았지만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욕구들이 생겨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는 사람을 왜 하나님 복 주시느냐? 그렇게 안 살아도 그 사람은 목적이 그렇게 안 지었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된 모든 목적, 내가 이 지역에 동탄을 이사해서 사는 목적이 뭐냐, 내 이 주변에 사는 목적이 뭐냐를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하나님 매우 기뻐하신다니까?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그런 결단을 했으니 너는 선지자가 받을 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12제자처럼 쓰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크기로 쓰임을 받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 막중한 일을 인간이 왔다 갔다 조삼모사는 인간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지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 이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많이 받아서 많이 충성한 것처럼 똑같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2절에 2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서 장사를 했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신다. 그는 2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또 남긴 자하고 똑같은 상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여기는 나오지 않았네요. 자신은 하나님께 부르신 특별한 목적으로 이 땅에 빚어서 보낸 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41, 42절 보면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수많은 사람을 성 밖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낸 사람은 천국에 혹시 회개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초란사가 됩니다. 그러나 작은 개척교회를 담당할 때도 그 성도들을 다 천국에 들어가고 보좌 자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면 영화로운 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판단기도 할 수 없어요. 저야 뭐 하나님께서 저 완전한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인데 그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려고 이렇게 가끔가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희귀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저를 따라서 여러분 잘 오시면 천국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 이렇게 결정한 거죠. 안 살아도 안 없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겠어. 내 자식이 그렇게 안 살아도 아무 상관없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능력도 주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구나. 오냐 은사도 주마, 막 주마.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날마다 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어떠한 자유의지를 갖게,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인생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귀가 막 열려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 방면에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드려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기잡이로 30년의 잔뼈가 굵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베드로는 가장 기쁨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주의 종들과 더불어 협력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라고, 또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변화된 스데반은 천국에서 24장로가 되었으니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될 때 하나님 어마어마한 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께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주께서 불러내어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매우 관심 있는 사람이요 또한 영적인 갈급함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늘나라를 위해 쓰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귀한 지위와 신분이라도 그리고 어떠한 직업이라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나라의 사역자들의 모든 경험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역자들 중에는 형제와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의 안배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에 눈을 뜨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모든 것이라도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를 돕겠습니다. 명령한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거룩한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놈들은 결단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환경을 통해 막고 있는 악한 놈들은 따라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분량을 감당할지어다. 핵심도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연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어디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도 거룩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안배 그 자체였구나. 주님께서 쓰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며 영적인 갈급함에 늘 몰만라 하는구나. 주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형제와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의 안배도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많은 복을 안겨주시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보낸 자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과감히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못한 수많은 이 주의 종들이 지옥 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계획 가운데 보내지 않았어도 내 영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라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비록 이 땅에 많은 것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가장 복된 것인데 나를 사용하사 그 일에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한번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돈 벌고 집에 돌아와서 집 한 칸 장만하고 또 좋은 집 이사가고 좋은 차 굴리고 하나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 돈 좀 벌어서 해외여행 다니면 나는 행복할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며 일평생을 헌신하지만 나이 늙어 이동하기도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거 있어도 맛있지 않는 늙어짐에 자신의 일탄을 내려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인생 이 젊음 이 시기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땅에 60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충성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는 다르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네 자신을 바치다니 내가 너를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으니 직장의 최선을 다하여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인 천국복음 전파와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사절로 갑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할렐루야. 좀 하나님이 진즉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직이나마 알게 하셨으니 감사해줘. 할렐루야. 평생 모르고 살다가 늙어 죽을 때 주일 하려고 하니까 쭈그랑망탱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러고 죽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그래도 젊은 나이에 알게 있었으니까요. 참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스승을 어떤 자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일찌감치 그런 영적 스승을 만났더라면 더 빨리 더 빠른 시기에 하나님 일을 했을 텐데 그런 자를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왜? 귀신들이 꽉 차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을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내게 어떠한
주어진 직분인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간다면 주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반드시 믿으시고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계정부 용서 설립을 위해서 세배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리 10주년 감사주일 특별성회를 다다음 주일 11시 예배와 오후 1시 반 예배하는데요. 11시 예배 때는 새생명 전도 축제로 1시 반 예배는 전도 간증 집회로 구순현 집사님 모시고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화수는 이 근본 성회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 준비 기도회를 본 교회당에서 저녁 8시에 갖겠습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200번 이상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다 준비해 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주방에 너무 더워서 식사를 못했는데 에어컨을 설치해서 시원한 가운데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달을 맞이해서 이조이 자매님께서 강단 화물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과 모두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바람이 있어요. 하나하나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감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서 행한다면 주님 우리 위해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본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소중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생에 늙어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은 삶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물질과 달란트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므로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워서 주님께서 문 닫으려고 하고 있는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시기에 그러나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셨사오니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의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충성할 수 있는 예물로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11조로 감사로 여러 가지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천국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입을 옷들이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에서 영광의 그 크기가 빛으로 결정될 때 우리의 빛이 사방에 발산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준비되게 주옵소서. 예배와 식사와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부지런히 살아가게 될 때 삶에 하나님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날을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주의 앞에 서겠는가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하시고 오후까지 들고 왔어요.